오늘도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가 되면요 다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합니다. 자, 오늘은 요셉 시리즈 19번째 끝이 아름다운 인생,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야곱 일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이렇게 66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요셉이 보내준 이제 수레를 타고 드디어 이제 애굽에 도착을 해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요셉을 만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살아서 만나는 감격,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 유다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고센 땅에 이르니 이제 애굽에 왔단 말이에요. 애굽의 고센 땅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30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장면이 자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쳐다보고 기뻐하는 만남의 장면이죠. 자, 이제 이 오늘의 이 내용은 요셉 시리즈이지만은 오늘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오늘은 야곱 얘기를 좀 하겠어요. 야곱은 끝이 좋은 인생이었어요. 끝이 좋은 인생. 정말 마무리가 아름다웠어요. 인사합시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됩시다. 그리고 오늘 제목도 끝이 아름다운 인생 이렇게 정한 거죠. 젊을 때는 야곱이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좀 이렇게 평판이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뭐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속이고 도망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해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죠. 하지만 젊을 때는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말년이 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년의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 가을의 그 아름다운 단풍처럼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를 해봐도 아브라함은 50점 아파요.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이삭은 건졌지만은 누구는 놓쳤어요?
이스마엘은 놓쳐버렸잖아요. 이삭도 그래요. 이삭도 야곱은 건졌지만은 에서는 잃어버리고 말았죠. 버림받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50점. 둘 중에 하나는 잃어버렸으니까 50점이에요. 근데 야곱은 12아들을 다 건졌어요. 12아들을 다 구원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100점 아빠요. 물론 르우벤 같은 경우는 자기 서모 빌하와 동침을 하는 아주 나쁜 짓도 하고, 시므온, 레위 이 아들은 세겜에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대량 학살도 하고 잘못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아들들까지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다 구원의 반열에 올린 거예요. 예?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12아들이 뭐가 돼요?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12지파의 다 족장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년이 너무 행복한 거죠. 야곱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성장하고 점점 발전하고 점점 변화되고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끝이 젊을 때보다 노년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자 보세요. 야곱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수록 뭐 했다? 갈수록 성장하고 갈수록 잘 됐다. 점점 올라가는 삶, 오르막길. 우리는 계속 우리의 인생이 오르막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봐도 그렇죠. 자, 다윗은 어때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젊을 때는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얼마나 많았어요. 내 내리막길이었어요. 젊을 때는 내리막길이었어요. 내 도망가고 광야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드디어 30살이 딱 됐을 때, 30살까지는 죽을 고생했죠. 딱 30살 됐을 때 뭐요? 왕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백전백성, 태평성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고, 다윗이 다스릴 때 영토를 제일 많이 정복해가지고 제일 잘 살았어요. 영광스러운 인생이었지요. 갈수록 아름다운 오르막길 인생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사울은 젊었을 때는 계속 오르막길이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추락해요. 계속 내리막길 인생이었지요. 요렇게 사울은 내리막길, 다윗은 오르막길. 자, 결국 뭐예요? 사울은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더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월권을 해요. 그죠?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지가 지내요. 분향을 지가 해버려요. 하나님을 그만큼 무시한 거죠. 우상숭배자가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렇게 추락의 삶을 살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전사를 당하고 말죠. 솔로몬도 그렇죠.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늙어서 세상발로 신세 조져버렸어요.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 저주를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 아들 댁에 가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왜 어제 그렇게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왜 그래요? 우리는 그 광화문에 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60대 70대 80대요 젊은 사람 없어요. 다 노인들이 그래. 어제 막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더라고.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한테 공산주의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보수가 왜 지냐? 보수는 싸울 줄을 모른대요. 보수는 싸울 줄을 모르는데 이 야당 세력, 이 좌파들은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이 싸우는데 아주 달인이요. 투쟁하는 데는 달인이요. 근데 우리 이 보수들은
싸울 줄을 몰라. 착해 빠져갖고 범생이 출신이 돼가지고 공부만 잘했지 싸울 줄을 몰라. 그래서 싸울 줄을 몰라서 보수는 망한다 그래요. 예. 어제 망해버렸어. 어제 막 탄핵 당해버렸잖아.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가 남아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에 가서는 더 잘되게 해주시고 더 유익하게 해주시고 이거를 통해서 또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내가 볼 때는 뭐 부정선거를 밝혀가지고 확 뒤집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가면 갈수록 오르막길 인생,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인생,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우리의 인생도 끝이 아름답게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인생이 됩시다. 축복을 선포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마무리가 좋아야 돼. 마무리가. 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잖아. 괜찮아. 젊어서 고생은 흉이 안 돼요. 근데 늙어가지고 고생하는 것은 너무 불쌍해요. 너무 추하고 너무 마음이 안 됐어. 그래 나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누가 구루마에 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루마에 배지 주워가지고 막 끌고 가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차를 세우고 돈 10,000원짜리 하나 집어주고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럴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가는데 만나면 나는 뭐 돈 10,000원짜리 하나 집어주고 오늘 일 이제 끝내세요. 오늘 고생 그만하고 들어가세요. 죽으라고 해봐야 이 구루마에 이만큼 싸가지고 가봐야 얼마쯤 받습니까? 많이 받으면 4,000원 5,000원 받는데 그럼 내가 일당 줄 테니까 내가 10,000원 드릴 테니까 오늘 그만하고 들어가서 좀 쉬시라고. 불쌍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늙어서 고생하지 마세요. 젊어서 고생하세요. 차라리 지금 고생하고 늙어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예?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 안에서 갈수록 잘 되십시오. 끝까지 잘 되십시오. 한번 나보다 더 잘 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 갈수록 잘 되는 인생,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째 시작. 이 땅은 떠나야 할 곳이다. 여기 이제 쉽게 말한다고 저랬는데 고센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따라해 봅시다. 고센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은 뭐요? 고센은 애굽의 고센은 영원히 정착할 땅이 아니잖아요. 잠깐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잠깐 머무는 땅이 고센이요.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고센이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정착하면 안 돼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할 곳이에요. 이 세상은.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요? 호텔이고 여관이다. 우리는 나그네고 객이다. 종점이 아니고 정류장이다.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된다. 호텔 가서 하룻밤 자면 아침에 떠나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고센이다 이 말이에요. 고센. 자, 오늘 본문 보시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게 요셉이 디자인한 요셉의 작전이에요. 애굽 사람은 목축업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장 천한, 천민 중에 천민, 가장 천한 사람들이 목축업을 해요. 그리고 목축업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지요. 노예들이고 종들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문화를 잘 알잖아요. 애굽의 전통과 풍습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들에게 예상 문제와 답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상 문제와 답이 뭐예요? 직업을 물을 거다. 왕이, 바로 왕이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목축하는 자라고 대답을 해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같이 접촉도 안 해요. 접촉도 안 한다. 그래, 불가촉, 그만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이러면 애굽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애굽은 계급 사회거든요. 최하위 계급이 목축하는 자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는 계급이 아주 계급이 심했잖아요. 양반 상놈 다 있고 성골, 진골, 뭐 또 육두품, 그 밑에 평민 밑에 천민, 이런 신라 시대도 계급이 있었어요. 조선 시대도 계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선 시대도 계급이 있었다니까. 요런 계급이 있어서 조선 시대에 제일 높은 계급이 선비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농공상 들어봤죠? 제일 높은 계급이 선비고 그 다음에 농사짓는 농업이에요. 사농이니까 농사짓는 사람이고, 세 번째가 공업, 사농공상이니까 공장, 기계 만들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 상인,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이 네 번째요. 상인 밑에 계급이 뭐냐? 그게 백정이요. 백정은 소 잡고 돼지 잡고 가축 잡는 사람이 백정이죠.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나는 닭도 한 마리 못 잡아요. 바퀴벌레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보고 바퀴벌레 있다 빨리 잡아라 이래요. 내가 못 잡아요. 나는 도저히 못 잡겠더라고. 근데 소 목을 치고 돼지 목을 치고, 와, 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닭 잘 잡아요? 지난주에 그 정수일 목사 와가지고 아침마다 막 닭을 몇백 마리씩 목을 잘랐다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 듣고 끔찍해가지고요. 와, 잔인한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제일 하층 계급이 망나니고, 망나니는 뭐예요? 죄인의 목을 치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목을 친다고 망나니가 칼을 들고. 그게 제일 천민이죠. 이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이런 계급이 있었어요. 애국 사람들도 가장 낮은 천한 계급이 이제 목축업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최하층민으로 여기고 부른 이름이 히브리예요.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다. 가장 비하하는 말이 히브리예요. 가장 천한 사람들, 접촉하기 싫은 사람들, 불가촉 천민, 접촉하기 싫어하는 천민이다 이 말이에요. untouchable, 터치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뭐요? 따로.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따로 살아라. 그래서 고센 땅을 내어준 거예요. 고센 땅을 달라고 요구했으니까. 자, 요셉이 그거를 다 알면서 직업을 물으면 목축하는 자라고 대답하라 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끼리 따로 모여 살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자들하고는 접촉을 안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하고 만약에 섞여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든지 섞여 살면 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같이 애굽 사람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방인하고는 같이 섞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끼리 따로 살기 위해서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뿌리를 내리고 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잠깐 머물다가, 왜냐 지금은 하도 배가 고파서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양식 얻어 먹으려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형편이 풀리고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오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모여 살 수 있도록 요셉이 디자인을 한 거죠. 왜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무슨 약속을 했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숨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숨기는 나라를 네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네가 이방의 객이 되어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야, 요셉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마세요. 떠날 곳이요.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사랑하면 못 떠나요. 이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잠시 머물다가 떠날 곳인데 뭐 때문에 투자를 해요? 이 세상에 투자하지 말라니까요. 아깝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전부 다 음해하고 나자빠지네. 제대로 가르치면 제대로 아멘하고 은혜 좀 받으세요 좀. 이게 뭐냐? 고센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고센의식. 무슨 의식?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인생이다. 고센은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야 할 곳이다. 이 세상은 고센이다. 아멘 아멘.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100년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떠날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천국 준비, 죽음 준비, 떠날 준비, 이거를 하게 되지요. 자동적으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지는 안 죽을 줄 알고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속화돼 가지고 사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첫째는 잠시 머무는 곳이다. 떠나야 할 곳이다. 고센의식을 가져라. 그러면 우리의 말년이 아름다워진다. 아멘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시작. 가볍게 살아야 돼요. 가볍게. 47장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바로에게 대답하되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 조상 대대로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뭐가 심해? 기근이 심해가지고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풀이 없는 거야. 물도 없고 풀도 없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곳에 시작.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우리 가문은 조상 대대로 골수 목자 가문입니다. 목축하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거는 뭐예요?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바로 왕이 기꺼이 허락을 해줘요. 고센 땅에 너희들 왜? 고센 땅은 물도 많고 풀도 많았어요. 목축하기에는 안성맞춤이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고위직을 바라지 않았어요. 좋은 직장에 지시시켜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금은 보화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집을 달라고도 요구 안 했어요. 그냥 땅만 주면 우리가 알아서 텐트 치고 살겠다고 욕심을 버린 거예요. 욕심을 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저 우리가 그할 땅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양도 다 끌고 왔으니까 양을 키우면서 여기서 목자로 살겠습니다. 왜 그래요?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면은 떠날 때 힘들잖아요. 떠나야 되는데, 얼마 후에 떠나야 되는데 너무 짐이 많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사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요새는 포장이사를 해주지만 돈만 주면 다 해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직접 했잖아요. 직접 짐을 다 포장하고 짐을 사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하고 직접 다 이사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를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짐을 가볍게 하는 게 지혜죠.
요새 옷도, 겨울 옷도요, 옛날에 겨울 옷은 너무 무거웠어요. 입으면요, 한 짐이요, 그냥. 그리고 왜 이 옷을 입으면 땀이 나냐? 하도 무거우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좀 걸으니까 막 힘이 들어가지고 땀이 난 거야. 근데 요새 옷은요, 가벼우면서도 따뜻해요. 오리털, 거위털 이런 걸 넣어가지고 옷이 굉장히 가벼워요. 패딩 같은 거 입으면 땀이 쪽쪽 나요. 가볍고도 따뜻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실력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옷도 요새는 무거운 옷은 안 팔려요. 딱 입어보고 무겁다 이러면 안 사요. 맞죠? 무거운 옷 다 갖고 오세요. 바자회 합시다. 이렇게 가벼운 게 몸도 가볍고 또 따뜻하고 좋다는 말. 그러니까 가볍게 살자 이 말. 내 말은 가볍게. 짐이 많으면 무거워요. 힘들어요. 이게 뭐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는 뭐다? 나그네다. 나그네 의식을 가져라. 이 말은 뭐예요? 이사 준비하고 살아라. 이사 간다는 생각을 하면 짐을 많이 만들면 안 되죠. 할 수만 있으면 버려. 오늘 내가 주보에 버려라 그랬죠. 주보에 그걸 읽어봤어요. 버리세요. 무조건 버려. 필요 없는 거는. 그러면 이사 갈 때 단출하고 좋잖아.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외국 여행 갈 때 나는 가방 하나인데 우리 집사람은 가방 2개요. 내 가방은 조그만한데 우리 집사람 가방 커요. 왜 그래 짐을 많이 넣어가지고 가는지 몰라. 입지도 안 할 옷을 몇 벌씩 넣어가지고 가요. 그리고 실제로 입는 안 입어.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또. 짐을 가볍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물건 또 쇼핑도 하고 한두 개 사면 올 때는 짐이 꽉 차잖아요. 여행을 많이 안 해봐는 잘 모르네. 자, 갈 때는 가볍게, 올 때는 꽉 채워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신하가 너무 미운 거야. 말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하고. 저거를 내가 벌을 좀 주고 싶은데 무슨 어떻게 벌을 주고 왕이 고민을 했어요. 귀양을 보내버릴까? 감옥에 집어넣어버릴까? 그렇게 하다가 아니다. 작전을 바꿨어요. 이 골탕을 내가 좀 미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하에게 코끼리 10마리를 하사품으로 줬어요. 코끼리 10마리 하사품.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아니 저렇게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귀양도 안 보내고 코끼리를 10마리로 선물을 주다니 다른 신하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코끼리 10마리를 받은 이 신하는 1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왜요? 임금이 내린 하사품이니까 죽일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끼리 10마리의 먹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코끼리 엄청 많이 먹죠. 어마어마한 그 먹성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코끼리 10마리 먹이다 보니까 그냥 그들나 버린 거예요. 살림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망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사탄의 전술이구나.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이거구나. 이 땅에서도 망하는 방법 간단해요. 자꾸 주면 돼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만족이 안 돼요. 재산이 100억이 있다. 그러면 200억이 목표요. 200억이 있다. 300억 모으는 게 목표요. 1000억이 있다. 만족이 안 돼요. 2000억이 목표요. 그래서 얼마나 땡보짓을 하고 10원 한 장 안 써요. 소금 그런 왕소금이 없어요. 왜? 2000억 달성해야 되니까. 2000억을 모아야 되니까 니한테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 많은 이 사람들이 눈만 뜨면 부동산에 가요. 부동산 뭐 땅 좋은 거 난 거 없냐? 투자할 생각을 하고 내 땅 살 생각하고 뭐 부동산 재산 늘릴 생각하고 그리고 재산 늘리는데 바둥바둥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투자 잘못해가지고 거들나 버리죠. 한 푼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 무거운 짐, 그 많은 재산.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관리하는 게 더 힘들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불행해지고 말로가 비참해지죠. 다
더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계속 샀다가 거기에 깔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요. 예? 인사합시다. 있을 때 씁시다. 내가 뭐 없는 돈 빚내 갖고 쓰라 하나? 있을 때 쓰세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거니까. 왜 돈을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착각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지 내 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맡겨주신 거지.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400뭐 몇십억 얼마나 했노? 한 500억 가까이 400 몇십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500억 복권에 당첨되면 그 돈으로 뭐 할 거예요? 당첨 안 될 줄 뻔히 아니까 그래 말하겠지. 당첨만 되면 교회 짓겠다고. 말이라도 고맙네.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500억에 가까운 당첨이 됐으니까 이 양반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지난 주간에 신문에 난 기사요. 심장마비로 죽었다니까. 그러면 그 500억이 누구의 것이 되겠어?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로또 당첨된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렸어요. 예? 그 여러분 로또에 당첨 안 된 거 감사하십시오. 예?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가볍게 사는 거예요. 가볍게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으로 그저 자족하고 짐을 줄이고 짐을 가볍게 홀가분하게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잘 사는 사람, 가장 힘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다 비참해집니다.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몰라. 자, 내가 말기암이다. 내일 모레 죽게 생겼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욕심내요?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을 앞둔 노인네가 쇼핑하는 거 좋아해요? 안 하지. 쇼핑 그냥 있는 거 입고 말지. 맞아요? 쇼핑 안 합니다. 단순하게 삽니다. 가볍게 살아요.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욕심 안 냅니다. 우리는 다 떠날 사람이요. 기분 나빠도 인사하세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니까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다 떠날 사람이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사갈 준비하며 살아라니까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가볍게 짐을 줄여요. 짐을 줄여. 자꾸 사지 말고 자꾸 나눠. 다 나눠줘버려. 그냥 필요 없는 거는 꼭 필요한 것만 좀 남겨놓고. 하여튼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되라 하면 아멘 하는데 주라 하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인사해요. 가볍게 삽시다. 나그네 의식을 가집시다. 아멘. 그렇게 이사 준비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천국 갈 준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시작. 축복하는 인생을 자, 가볍게 살면 베풀고 나누는 인생이 돼요. 야곱은 애굽에 왜 갔냐? 양식이 없었어. 빌어 먹으려고. 맞죠? 양식이 없으니까 얻어먹으려고 애굽에 내려간 거잖아요. 도움을 받으러. 그런데 바로를 딱 만나자마자 요셉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요? 바로를 축복해요. 도움을 받으러 간 사람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자, 본문을 보세요.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 축복을 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 130년. 내가 130살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 10절에 야곱이 또 바로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만날 때 축복하고 헤어질 때 축복하고. 애굽 왕 앞에서 최대 강국 왕,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죠. 그런데 야곱은 조금도 쫄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영적 권위와 자부심을 가지고, 족장이잖아요. 족장의 권위를, 그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풍요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빈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 잘되기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축복을 독점하면 안 돼요. 유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나도 이제 70이 다 됐잖아요. 70 평생을 살면서 터득한 거예요. 움켜쥐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욕심을 내니까 없어지더라고. 하나님 다 뺏어가 버리더라고. 뺏기기 전에 미리 나눠버려. 미리 들여버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또 채워주시고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난 이걸 알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련다. 그러더라고. 누가 목사님은 그렇게 가난하게 컸다면서 어릴 때 그렇게 술찌개미 먹고 학교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술이 취해가지고 구벅구벅 쫄다가 기사대기 맞고 그랬다면서 왜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까? 어릴 때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 움켜쥐는데, 목사님은 주머니 돈만 들어오면 주기 바쁘니 왜 저축을 안 합니까? 노후 대책을 안 합니까? 내한테 따지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럼 뭘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 그럼 뭐 모이가? 내가 애끼면 땡볕짓을 하면 모일까? 재산이 모일까? 애끼면 똥 된다니까. 그걸 내가 알아요. 아멘 하세요. 우리는요, 무조건 남한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요. 왜 축복을 못하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 줄 게 어디 있노? 나도 모자라는데. 요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절대 축복 못해요. 절대 남을 돕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라서 자꾸 뺏을 생각만 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뺏을까? 어떻게 하면 뺏어올까? 이 생각만 하면서 산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축복 마인드가 없어요. 에? 남에게 주는 거를 그렇게 아까워하고 남한테 주는 걸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뺏긴다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주고 나면 난 어떻게 사노? 이 걱정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흘려보낼 수도 없어요. 축복의 문이 딱 닫혀버려. 하나님 안 주셔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윤석열이가 바보입니까? 비상계엄을 그따위로 하게. 그렇게 쪼다같이 하는 비상계엄이 어디 있어요? 비상계엄 하려면은 국회에 딱 전기부터 딱 끊어버려야 되지. 그래야 못 들어갈까 아이가.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네. 이 바보가 뭐 때문에 국회 다 들어가라 하고 문 다 열어주고 그게 무슨 비상계엄이요.
작전이 있다 이 말이. 내가 볼 때 그래도 그 친구가 서울대 나왔는데 바보는 아닐까 아이가. 뭐 계획이 있겠지 뭐. 두고 봅시다 막. 속은 좀 상하지만은 할렐루야. 자, 누가 능력 있는 인생이냐, 누가 능력 있는 인생이냐. 갈수록 더 오르막길,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냐. 자꾸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나이 든 사람이 70, 80 넘은 노인네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탐욕에 빠져가지고 날만 새면 부동산 가게에 가서 땅 보러 다니는 사람 있죠. 땅 보러 간. 그리고 투자, 내 투자, 내 주식 컴퓨터 앞에 앉아가 주식하고 앉았고, 코인, 뭐 비트코인이 올랐니, 뭐 떨어졌니 해서 하면서 코인 사고, 주식 사고, 협동조합, 요새 협동조합은요, 은행보다 이자가 10배로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게 다 빠지더라고. 은행보다 이자를 10배로 주니까. 그래서 이자를 많이 주니까 막 그게 막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 내 친구도 지금 막 1억, 2억, 3억 투자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그래, 한 달에 1,000만 원씩도 막 나온다 하더라고. 이자가 막 엄청 나온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맛있는 거 맛집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 먹는데 나는 한 번도 안 사주더라고. 나는 속으로 좋겠다가 아니라 불쌍하다. 왜냐? 내가 이익을 많이 보는 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이자를 받아 먹는 만큼 누군가는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남은 망하게 해놓고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래 살면 안 되잖아요. 욕심내지 말라니까요. 은행 이자로 만족하라니까요. 욕심내다가 다 망한다니까요. 작게 묻고 작게 사면 될 거 아니요. 이 동의가 안 된대요. 동네는 아멘이 안 되네. 엄청나게 투자를 해놨는 모양인데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고.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풍요롭게 보람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갑을 열어야 돼요. 주머니 열어야 돼. 내가 우리 손자가 태권도 3단에 합격을 했대요. 태권도 3단 성단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축하한다 뭐 사줬고, 축하한다 뭐 사줬고, 내가 늘 그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지갑을 안 열면 안 와요. 지갑을 열어야 와서 안기지. 맞습니까? 움켜쥐면 안 돼. 이제는 나눌 때야. 이 나이가 되면 지갑을 열어야 돼. 베풀고 나누고 밥 사주고 섬겨야 돼. 그래야 사람이 내한테로 몰려온다고. 인사합시다. 흘려보내는 인생이 됩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노후 대책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뭐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더 주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내가 체험한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주리라. 과도히 아껴도 궁핍하게 될 뿐이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끼고 절약하면 거지 된다니까요. 베풀고 나누면 부자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역설의 원리요. 야곱 보세요. 야곱 젊을 때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가고. 그러나 인생 말년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축복이 흐르는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부러워요. 성공한 아버지였어요. 12아들을 다 성공시켰다니까요. 이런 인생을 살려면은 짐을 가볍게 해야 돼. 짐을 가볍게, 단순하게. 그리고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살아야 돼. 야곱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갈수록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처럼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 이제 나 못하니 그만하고 민폐 끼치는 인생 되지 말고
나는 이제 우리 아파트에 요새 뭐 아파트 바닥 공사한다고 좀 복잡해요. 차가 바깥에고 아니고 차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주차를 하려고 들어가 보면 하여튼 남 민폐 끼치는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2대를 넣어야 되는데 지 혼자 가운데 딱 넣어가지고 2칸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벤처라고 혼자서 2칸을 차지하고 주차를 해놨어요. 다른 차 옆에 못 대게. 이런 얌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고 입구에 이중주차를 해갖고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게 입구를 막아놓고 말이야. 남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항상 주차할 때는 남을 배려해서 주차선 안에 딱 넣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주차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남을 배려하며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자기 생각만 하는지 몰라. 그래 막 욕이 요만큼 나와. 속으로 욕을 해버려 그냥. 맞죠? 빼앗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남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라.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라. 축복을 유통시키는 인생을 살아라. 그럴 때 축복 인생이 되고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첫 번째는 이 땅은 뭐다? 떠나야 할 곳이다. 이게 이제 고센의식을 가져라. 떠나야 할 곳이다. 영원히 정착할 땅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요? 가볍게 살아라. 이사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짐을 줄여라. 세 번째는요, 남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러면 됩니다. 인사합시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됩시다.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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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끝이